그리고 그 창조주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섭리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범우주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시각에서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세 가지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만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래서 다른 이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 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다른 거 있어요. 다른 종교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특별한 어떤 예언자나 누구에게만 있지만 성령이, 그 신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도 많고 진짜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기독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것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제 몇 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삼위일체 고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신학에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리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이 가서 수업 시간에 가장 문제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엉뚱하게 가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있는데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배척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몇백 년이 이어지다가 중동 지역에 이슬람교가 유대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생긴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자꾸 생겨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도 신학 공부를 거의 10여 년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삼위일체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았어.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럼 삼위일체 부정할 수 있겠어요? 부정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눈을 멀게 하셨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얘기 듣고 거기서 바울은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서 회개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더니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게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한 분이어야 되는데 왜 또 삼위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는 체험의, 우리 기독교는 삶의 종교이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회는 체험을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얘기를 할 때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를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 성자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아주 디테일한 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그 화요일에 경로대학에서 한번 이걸 했어요. 그래서 경로대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들으신 얘기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생활에서 이래요. 그냥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기적을 체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주일 예배만 잠깐 와서 예배하고 가시는 분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또 오후 예배도 오시고 수요일 예배 오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새벽 기도하시고 속회 예배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그냥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한번 예배하고 가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듣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셔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체험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설교가 대단하다. 그 말씀 듣고 설교 대단하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12제자 안에 있기도 하지만 다 12제자 됐어요? 다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뽑아 세운 12사도는 어떠냐면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고, 특히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날 때도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이를 치료할 때 은밀히 가서 기도할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에요. 결국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들은 말씀을 듣고 주일날 와서 예배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수요일 예배도 하시지만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말씀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럼 이름을 다르게 부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같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간단하게 말씀을 알아들으시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시는가? 말씀으로 만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르셔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는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귀를 막고 있으면 가끔 우리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우린 딴 일하고 있는데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리고 밖에 가버려요. 주로 그 가스불이나 우리 집엔 전자불 있잖아요. 부엌에 불에다 냄비 얹어놓고 가면서 여보 저것 좀 꺼줘 하고 가요. 근데 나는 못 들었어요. 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갔다 오면 그냥 타고, 나 타는 것도 모르고 또 난 내 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면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나서 그때부터 말다툼이 시작해. 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들려주세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복 주셔요. 근데 듣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실라나 하는 기대, 소망이라는 건 기대잖아요.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그냥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듣지 마시고요.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귀를 하나님께로 기울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소리는 여기서 나와요? 저기서 나와요? 스피커에서 나와요. 여러분 스피커 쳐다봐요? 저 쳐다봐요? 예? 저 쳐다보잖아요. 똑같아요. 뭐냐면 목사는 스피커입니다. 말은 누가 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뭐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소망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라.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 마음에 감동이 됐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란 말의 뜻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28장 6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아멘, 그건 언제 하느냐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아멘입니다. 누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내용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마다 매일 와서 앞에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다른 교회에서 얘기해. 그 집사님 옆에 가서 앉아라. 그래서 너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아멘 아멘 해라 그랬더니 얘가 그냥 그 집사님이 걔가 시끄럽게 와서 자꾸 기도를 듣다 아멘 아멘 하니까 저쪽에 가서 또 쫓아가서 하고 이쪽에 가면 또 쫓아가서. 그래서 나중에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집사님이 너 왜 나 쫓아와서 자꾸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랬대 그래.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내 때문에 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도 해라고. 왜? 아멘만 해도 어떻게?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보통 신학에서는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대속이라는 말을 바꾼다라면 대신 너 내 대신 좀 이것 좀 해줄래? 그게 바로 대속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대신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 져서 지옥 가. 근데 우리 죄 져서 지옥 갈 걸 예수님이 벌을 대신 받은 거야.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내가 인생에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최고 잘 믿는 거야.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있으면 그 짐을 예수님 이 짐 좀 맡아주세요. 그거예요. 자존심 강하고 또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왜? 자기가 다 해.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다 해. 은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가 하는 거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다 해버려, 교회 일을.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대신 하시는 일이에요. 혹시 아프신 분이 있으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대신 아파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내 대신 채찍 맞아 주셔서 아프신 예수님, 내 대신 창에 찔려서 아프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 아픈 것 좀 대신 아파주세요. 그게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든지 뭐 잘 안 풀리는 거 있든지 이건 주님이 좀 대신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해 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아멘,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하라 그랬잖아. 그럼 성자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 손녀가 지난 2주간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죄송해요, 손녀 없으신 분들한테. 손녀가 왔는데 얘가 말을 못해요. 아직 말을 못하는데 근데 저하고 통해요. 걔가 나를 쳐다보면 난 걔가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거 알아요. 이게 자기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할아버지 이렇게 혼자 필요한 거 없을 땐 지멋대로 막 돌아다녀, 일저지르고. 근데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할아버지를 쳐다보든지 아빠를 쳐다보든지 할머니를 쳐다보든지 지 엄마를 쳐다보든지 아니면 고모를 쳐다봐. 그러면 쳐다보는 거 보고 뭐라고 해야 돼. 방언을 하대 애기가. 그래서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뭔지를 모르지만 그 말을 뭐라고 하는 건 못 알아듣지만 쳐다보면서 제가 뭐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봐. 그러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잘 말을 못해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대신해 주시. 키가 조그만 우리 손녀가 내 핸드폰 사진이 뭐냐면 우리 애기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얘는 안고 있으면 내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쳐다봐. 되게 못생겼어 그렇게. 근데 이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것을 믿고 나를 대신하신 걸 믿고 그분만 쳐다보면, 아이고 이뻐가지고 우리 손녀가 나만 쳐다보면 내가 번쩍 들어가지고 키 조그만 놈을 키를 나보다 더 크게 만들어줘. 이렇게 높여줘.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꽤 커요. 잘 보시라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하시라고?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내 대신 하신다. 무섭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 대신 저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대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요. 믿지 못하면 맡길까요? 못 맡길까요? 어떻게 내 대신 가서 믿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때 방법이 있어요. 믿고 맡기는 방법. 성부 하나님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아멘을 하라 그랬잖아요. 성자 예수님께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건데, 기도할 때 그게 뭐냐? 주여, 그겁니다. 주여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니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대신 해주세요. 그런 뜻이 그 주여라는 말에 들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여.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안 믿는 사람들은 놀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해야 돼요. 놀랄 때 뭐라 그래? 놀래면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놀랄 때, 그죠? 근데 예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놀래켜보면 다 알아. 놀래면 어떻게? 주여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내 대신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옆에 사람 한번 놀래켜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나? 주여라고 하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내 대신 짐을 주신, 내 대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게 주여입니다. 이제 오늘 두 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 아멘. 누구에게 아멘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주여, 어떻게? 내 대신 이 짐 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게 주여예요. 아셨죠? 이따 이제 설교 마칠 때 연습할 겁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성령이 우리의 짐을 지려고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타나셨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성부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들으라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그랬잖아. 내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아니, 안 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요?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와서 대신 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제 손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억하기 좋라고. 근데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된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자에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믿음도 나왔고 소망도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뭐 나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체험을 해야 돼요. 함께 하시려고 하니까 함께 하시는 걸 내 몸으로 체험을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기 때문에 귀만 기울이면 돼. 성자 예수님은 내 대신 짐을 져주니까 바라보고 주여만 하면 다 들어줘, 해결해. 근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모셔드려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직접 체험, 몸으로 체험,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삼위일체를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삼위일체가 확신이 생겨요. 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난 믿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병이 치유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응답받으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 기도하면 뭐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믿는 사람에게 함께 계셔요. 근데 사랑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도록 그분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체험을 해야 돼. 같이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체험을 해야 돼. 같이 만나야 돼. 그러면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같이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다 해결해.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이렇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응답하라 그랬어요? 아멘으로 응답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부르라 그랬어요? 주여로 부르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체험을 하라 그랬잖아. 근데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 드릴게요. 내게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오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려면, 내가 체험하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오십시오. 그래야지. 오셔야 체험을 하지.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게 오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답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이유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죄의 짐,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직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십시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사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뭐 계시지만 손 안 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껏 그렇게 안 사셨으면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소망을 가지고 아멘에 귀를 기울이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할 것.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실 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주여, 주여.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을 불러야 돼. 그럼 주님이 쳐다보기만 하면,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 안에 나타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도록 체험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아주 한목에 다 해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그 절 읽지 않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경을 펼쳐보시면 성경 중에 맨 끝에서 두 번째 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꼭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 읽고 끝에 가서 요거만 잘하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요거만 잘하면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끝에 가서 이게 있어요. 성경 중에 맨 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이고 20절이에요. 20절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뒤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아멘, 그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성부 예수님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나 대신. 그 다음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 안에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이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맨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그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 믿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설교 다 했는데 혹시 이해 못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번 더 할까요? 됐죠, 그죠?